목사님께서 상향편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2080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칙은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를 관찰하면서 만들어낸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관찰한 결과를 의하면 20%의 개미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들이 일을 해서 필요한 양식의 80%를 만들어내며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80%의 개미가 나머지 20%의 식량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파레토는 개미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일명 파레토의 법칙 또는 2080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기업의 20%의 사람이 기업 전체의 80%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 상품의 20%가 80%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며 전체 고객이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의 매출의 기준이 되며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의 80%를 행하고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80의 원리가 마케팅에 적용된 대표적인 것이 VIP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VIP 마케팅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20%의 고객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므로 그들의 지출을 더 극대화하여서 수입을 늘리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20%의 열정적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떨어지는 80%의 사람들이 20%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20%에 있었던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서 80%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공동체의 퇴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바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80%에 있던 사람들이 20%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상향평준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20%에 있는 사람들이 80%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하향평준화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실은 조직이 굴러가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20%면 됩니다. 20%의 사람만 그 조직에 있으면,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 20%만 있으면 어느 조직이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직이 정말로 건강해지려고 하면 그 20%가 80%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80%의 사람들이 20%의 자리로 올라올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점에서 2080의 법칙에서 예외는 될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에서도 20%의 성도들이 전체 교회 일의 80%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놀랍게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여전도 임원도 하고 등등등. 한 사람이 3-4개씩 맡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20%의 사람들이 전체 일의 80%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 자체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20%의 성도만 일을 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의 성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80% 그룹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중소형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싹 바뀌면 안 보인다는 거죠. 알아보니까 다 대형교회로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대형교회로 이동해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성장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존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교회에서 체계적인 양육을 받고 싶어서 이동해 오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정죄하는 거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해올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서 80%의 자리로 계셨던 분들이 대형 교회에서 20% 자리로 들어가려고 수평 이동을 합니까?
아니죠. 이전 교회에서 20%였는데 대형교회 80%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수평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이젠 좀 쉬고 싶다고. 이젠 나도 좀 아무도 모르는 곳은 내가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가서 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좀 가고 싶다고. 나도 좀 그러고 싶다고. 이게 한국교회 수평이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전형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인 거죠.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교회가 성장을 할 텐데, 그리고 그것이 건강함일 텐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하향 평준화입니다. 철저하게 큰 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이전에는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교회 부품 정도로밖에 안 되려고 하세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 그것을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수평이동을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해가지고 80%의 미지근한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걸까요? 이게 혹시 20%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20%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80%의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20%의 성도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니까 계속 일을 시킨단 말이죠. 수많은 일을 주면 그 사람들 지칩니다. 근데 지치는 동안에 80% 성도들이 성장해주면 괜찮은데 안 성장한단 말이죠. 계속 일은 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쉬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그 정도 일을 감당할 분량이 안 되니까 큰 교회가 좀 교육 좀 받고 싶다고, 훈련 좀 받고 싶다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들 도망가게 만든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80%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80% 성도들이 그 20%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줬으면 그들이 도망갈 일이 없는데, 그들만 계속 우리말로 쎄 빠지게 고생을 하니까 지쳐가는 거죠. 20%가 지쳐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상위 20%가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위 쪽에 있는 80%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하는 20%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시간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재밌으니까, 알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집사님 힘내. 우리도 곧 있으면 집사님처럼 할 거야. 집사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권사님 언제든지 힘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장로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면남전도한테 얘기하세요. 우리가 당장 도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만 교회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놀랍게도 20%의 성도들이 점점 80%의 자리로 갑니다. 누가 그렇게 몰고 있다고요? 80% 성도들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시거든요. 80%는요. 놀랍게도 우리 연말만 되면 오늘 이제 우리 성가대가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죠. 이제 칸타타 한단 말이죠. 12월 20일 7시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중에서 이 칸타타 준비하려고 한 달 내내 연습한 사람은 이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와가지고 1시간 반만 와서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80%가 그 일을 안 해주니까 20%에 하는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지금은 성가대만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주일학교 끼워 넣어요. 주일학교를요. 왜 끼워 넣죠? 그래야지 부모라도 오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애들을 파는 거죠. 미끼 상품으로. 죄송해요. 사실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잔치로 해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가대는 찬양 굉장히 잘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가대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가?
안 오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안 오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교회가 이분들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앞자리에 앉은 몇 사람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80%의 성도들 때문에 건강해지는 건데, 이 80%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20%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면서 함께 가자고, 권사님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 장로님 혼자 가시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이래 줘야지만 교회가 으쌰 하면서 성장을 해가는 건데, 언제부턴가 다른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가대 하셨을 분들이 앉아가지고 성가대 감상하고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분명히 주일학교 교사했던 분들이 이제는 자기 자녀만 교일학교 싹 보내놓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죄송해요. 예배 드리셔야죠, 당연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하향 평준화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향 평준화의 교회예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일단 이 13절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이 단어는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13절만 따로 존재하는 구절이 아니라 12절과 붙어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설교 본문하고 붙어 있는 구절이 13절에, 쉽게 말하면 이전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혜로서 은사를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직분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직분을 주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사역의 가장 본질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것, 그게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 어느 정도까지,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 일꾼들을 키워놔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불편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성도라면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1시간만 와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 듣는 게 좋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설교 듣는 게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13절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가장 온전한 신앙의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는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20%의 성도들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13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쉽게 말하면 예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성장의 예외는 없어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20%의 성도들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성경에요.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같이 열정적이어야 되며 하나같이 내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포츠에나 발굴의 실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로 슈퍼스타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퍼스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퍼스타를 가지고 있는 팀이 항상 우승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슈퍼스타급 선수가 있으면 우승하는데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슈퍼스타가 있다고 꼭 우승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우리 한국 야구 보셨죠? 일본 선수들이랑 하는데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겨요. 이게 스포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경기가 좌지우지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만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상향평준화된 사람들끼리 팀워크를 이루면 한 사람의 뛰어난 선수를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예요. 그래서 스포츠가 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게 뭔가 슈퍼스타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형적으로 슈퍼스타가 나오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면 그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 한 사람이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내요. 슈퍼스타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도전은 뭔가 모든 성도가 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성장하고 건강해서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힘을 맞추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힘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탁월했어요. 첫 번째,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맞아 설교를 하죠. 설교 한 번 하자 몇 명이 의심했습니까? 3,000명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은 다음 또 설교를 하죠. 그때 몇 명 또 의심합니까? 5,000명이요. 설교 두 번에 8,000명. 제가 우리 교회 지금 4년쯤 돼가고 있거든요. 아마 설교를 한 5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500번 이상 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저랑 확실히 베드로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건 맞아요. 설교를 두 번을 했는데 8,000명이 모인 정도가 됐으니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삽시간에 대형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우리 개념 속에 나쁜 교회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있고 나쁜 교회로 인식이 돼서 그러면 초대교회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을 못 하시겠죠. 분명히 8,000명인데 성도가. 그럼 왜 초대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닌가? 이건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대형교회 병폐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대형교회는 다 대중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수의 헌신자들이 있는 거고, 근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그 구성원 8,000명이 다 하나같이 빠른 속도로 일꾼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는 성장이 기하급수적이었어요. 딱 설교 두 번에 8,000명이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8,000명의 성도들이 또 급속도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자가 됐대요. 여러분 표면적인 모습으로 놓고 보면 초대교회는 누가 세운 건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운 겁니다. 이 12제자가 성도들을 양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양육받았던 성도들이 제자들화됐다. 제자화됐다는 거. 제자화됐다가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8,000명이나 모였는데도 초대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8,000명이나 모였는데도 초대교회는 비난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사이즈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연계를 보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예쁩니다. 저 보면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일단 농담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아야만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회예요. 작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8,000명이 들어가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건강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그걸 결정하는가?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군중이 많으면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건강하지 않아요.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제자들로 가득 차 있으면 커도 아름다워요. 커도 건강해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답을 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실이 있어야 돼요. 내실이 없는 성장은요, 병폐만 가져와요. 우린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가 성장만 했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숙이 돼 있어요. 무리가 제자가 되더라.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가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성도가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더 많이 섬기셨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더 올해보다 큰 섬김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안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봉사하는 걸 이제 내년에는 때려치울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통일이 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고 사는 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믿음, 같은 지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라는 건 어떤 이단, 뭐가 이단입니까?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지식.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은요, 오히려 본문 전체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같은 믿음이라 할 때 이 같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준의 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의 같음. 그러니까 깊이가 같은 믿음과 폭이 같은 넓이의 지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고백을 하고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이 얇으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의 같은 수준의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의 같은 폭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누군가가 힘을 모을 때 언제 힘이 잘 모아집니까? 어깨가 같이 딱 닿을 때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너무 크고 한 사람은 너무 작으면 이게 힘이 안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 목표, 깊은 믿음, 넓은 지식,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똘똘 뭉쳐야지만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아는 것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단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한 단어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니까 에피, 위라는 뜻이에요. 위라는 뜻하고 그노시스, 지식이.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지식 위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지식이라고 말하는가? 넘치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냥 구원 하나 얻는 정도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간단하다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는 굉장히 깊은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은 달라요. 그건 깊은 믿음이 요구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중에 믿음이 있다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거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역사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지식은 많이 필요치 않아요. 아까에서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지식만 있어도 천국에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식은 달라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신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믿음, 적당한 수준의 알므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못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깊은 믿음으로 가려고 해야 되고 넓은 지식으로 와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2월 첫 주부터 불편함을 끼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을요 이렇게 자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설교를 썼는가를 찾아보니까 7월 15일 날인가 썼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한 3개월 전에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본문에 맡겨서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전 참 의미가 있다 싶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봉사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참 악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천국 가는 정도는 되시죠? 다 맞아요. 그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본문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커 나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폭이 넓어져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년도 2016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제가 거의 정했는데요. 영어 한 단어로 말하면 패션이에요. 열정이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도 하나님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너무 가고 싶어하고 기도한 자리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먹는 친구는 있는데, 밥 먹는 친구는 있는데 수요 큐티 가는 친구는 없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왜 없을까요? 저렇게 계속 기도로 돌아가자고 저렇게 부전하는데 한 번도 나보고 기도하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왜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말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유유상종.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안 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원하면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바나바, 다 짝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나 같은 사람만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열망이 없는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벌어져요.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48분이나 세웠단 말이죠. 6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참 열심히 나오셔서 왜 나오셨게요? 안 나오면 임직 안 해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임직하고 나서 지난주가 첫 번째 금요일이었단 말이죠. 참 놀라워요. 싹 빠지세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이게 막 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이게 서로에게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믿어야 되는 부분에 도전을 주고 알아가는 부분에 도전을 줘야 된다는 거. 권사가 된다는 건 저분처럼 하는 거구나. 기도를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을 갖는 건 저렇게 가지는 거구나.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제가 한때 성경 인물 중에 저의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되니까 엘리사를 끝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자꾸만요. 그리고 자기가 부름받고 있는 받을 예정지였던 요단강으로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소유해야 되겠기 때문에 못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갑절은 절대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2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산 분배 방식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장자에게는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2몫을 줬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1몫을 줬어요. 그래서 갑절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를 추종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정통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를 떠나보고 나고 나서 강가에 와가지고 옷을 돌돌돌 말고 나서 딱 내려치면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다 생각됐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언제 봤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엘리야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원했던 건 뭐냐? 상향평준화. 나도 엘리야와 같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놀라운 것은요, 엘리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엘리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고 나니까 나태했던 신앙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구나. 저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 저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구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엘리사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열망을 가지는 거죠. 마지막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엘리사에 대한 롤모델을 가지기 시작했는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사랑과 은혜교회로 청빙됐던 해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으로부터 시계를 뒤로 조금만 돌리면 2년 뒤로 돌리면 2010년에 홍정길 목사님, 제가 섬겼던 남서론의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2년 뒤에 은퇴를 할 거라고.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2년 뒤에 그 당시에 2012년 홍정길 목사님 만 70이 된 해였기 때문에 은퇴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충격으로 다가왔는가? 그전에는 한 번도 후임자가 누군지를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2010년에 딱 언급을 했어요. 안무계 목사가 할 거라고. 그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제 이름이 아니어서 충격인 게 아니라 저는 홍 목사님이 은퇴할 거라고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름이 딱 거명이 되는 순간 피부로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간 교회가 남서론의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15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알았던 유일한 담임 목사님도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홍정길 목사님은 닮고 싶은 대상이었어요. 항상. 목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은 저렇게 가져야 되는 거구나. 리더십은 저렇게 가져야 되는 거구나. 모든 것에 살아있는 모범이었어요. 저한테 엘리야와 같은 분이죠. 이제 엘리야가 떠나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홍정일 목사님이 2년을 남겨놓으시고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니 그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내리에 스치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홍정일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 목회 안 하실 건데 그러면 설교 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하는데. 뭐 그렇게 영성 있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성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그 엘리야의 영성을 원했던 거거든요. 엘리사가요. 홍정길 목사님 그 목회자의 영은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그게 저한테 갑자기 오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 난 15년 있었으니까 내 거지. 적어도 제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있다는 거죠. 저는 15년이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는 있지 않겠나. 안 주셔도 어쩔 수는 없지. 말할 수 있다는 거. 홍정길 목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제가 2년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로 청빙이 됐어요. 중요한 거 가지고 안 가지고 온지 몰라요. 저도요. 이제부터 목회를 하면서 검증을 받아야죠. 제가요. 가지고 왔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가지고 왔으면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보다 건강한 교회 될 것이고, 가지고 왔으면 제가 제 능력에 구애를 안 받고 능력으로 사역할 거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저는 남서울 은혜교회를 만난 복이에요. 저한테는요. 왜 남서울 은혜교회 만난 복이 큰 복인가? 거기서 홍정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봤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복이 뭘까요? 엄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아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 복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내가 밥 사주는 걸까요? 차 사주는 걸까요? 아니죠. 아무개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개 장로님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보니까, 장로님이 빠지지 않고 금요철에 가시는 거 보니 나도 금요철에 가야 되겠다고. 보니까 권사님이 빠지지 않고 수요일에 큐티 오는 걸 보니까 나도 큐티 가야 되겠다고. 참 아멘 안 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교회되게 하는 게 뭡니까? 하향평준화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좀 그런 믿음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깊은 믿음과 폭넓은 믿음, 그러니까 지식을 요구하신 이유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14절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여러분 13절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14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이 어린아이는 밀려 요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쉽게 속아요. 쉽게 유혹받아요. 그러니까 유괴가 벌어지는 거죠. 너무 쉽게 믿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단으로부터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쳐가지고 주님이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밀려 요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기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생각만 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음란한 생각이 들고, 가만히 있으면 돈 생각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만 드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밀려 요동해서 떠내려 갈 거라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전진에 가야 된다는 거. 전진에 가야 된다고. 배 규모가 커지면은 요동 안 해요. 배 규모가 작으면 요동 안 되니까요. 나룻배로는 절대로 바다 못 건너요. 배 용량이 커야죠. 그래야지 건너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요동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은 어느 정도 폭은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혹시 그러십니까? 그 정도라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조차도 책임 못 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안 배우시는 거잖아요. 떠내려 가고 있는데도 떠내려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까? 엄마의 기도가 역시 센 것 같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내가 자꾸 경험한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말은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진리가 같이 가는 게 쉽습니까? 우리 생각이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강조가 되면 진리는 희석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조건 포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죄도 포용하려고 그래, 사랑은요. 그러다 보면 진리가 희석이 돼버려요. 반대로 진리가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희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칼이거든요. 막 잘라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사랑이 많거나 누군가는 진리가 많거나예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조하신다니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사랑이 희석되지 않는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진리가 희생되는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어려운 두 단어가 같이 우리 삶에서 가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라 성장해야 된다고.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기본 골격이 진리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20% 정도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된다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폭이 넓은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요동하는 물결에 떠내려가지도 않으며 믿음 속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 속에서 진리가 전혀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20%라고 생각하십니까? 80%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20%라면 지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80%라면 생각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안 내면 20%가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십시오. 함께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어깨를 맞대고 이 교회가 누군가의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과, 참 멋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신앙은 절대로 그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원하는 신앙입니다. 더 주님 닮고 싶어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시간 짧게 하나님 기도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하여서 구원 얻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을 알기를 원하고, 내 입술을 벌려서 내 자녀에게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줄 만큼의 그런 깊은 신앙의 지식을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80%의 자리에서 그냥 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깊어지고 알매 폭이 넓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열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